아시죠? 옆 사람을 향해 우리 빛이 있으라 같이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빛이 있으라. 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의 귀한 빛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네, 오랜만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오랜만에 하는 찬양, 온 땅이여 주님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네. 앞에 나오셔도 되고 네. 온 땅이여 주님을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을 바꾸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마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기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마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기는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기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기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요. 우리 어제 했던 찬양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주가 주 되시며.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주가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손에 들려옵니다. 들려 있는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는 남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안겨주신
에레미야 24장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에레미야 24장 10절. 다 찾았죠? 네.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이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낯설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싶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헬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 가운데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절 7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짜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다의 천재 문어.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친구들이 설교 말씀에 집중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목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와 오 누구예요? 맛있겠다. 승권 맛있겠다. 역시 승권이 나오면 대답입니다. 맛있겠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다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 오늘 우리 미연이 이모는 맛있는 사과 아오리 사과가 아닌 약간 불그스름한 사과를 들고 왔더라고요. 네.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로아는 수박을 좋아하죠. 그렇죠. 나이는요? 참외를 좋아하고 율리는요? 네, 과일을 안 좋아하고 승권이는 다 좋아하니까 참외 싫어해요? 준서는 뭘 좋아합니까? 애플망고. 아, 그래 고급이네. 자, 하은이는 무슨 과일 좋아합니까? 그리고 권사님들 다 참고하란 말입니다. 이걸 많이 잘해야 돼. 하은이는? 네. 하예리는? 네? 뭘 줘? 블루베리요?
오, 블루베리. 소율이는 뭘 좋아하죠? 레몬. 레몬. 신선하다. 의미는요? 사과. 아까 이현이 먹고 한번 뺏어 먹어요? 안 하죠? 하진이는 뭘 좋아합니까? 레몬이요? 레몬. 생레몬. 우리 도연아, 도연이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지? 참외. 송현이는요? 생각해보세요. 명은이는 무슨 걸 좋아해요? 참외 좋아해요. 이한이는요? 포도. 예, 셰프님 잘 참고하셨다가 얘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레몬을 많이 좋아하는데 레몬을 사주세요. 네, 레몬.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가 과일이 꽉 차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자, 우리 승권이가 과일을 다 좋아해요. 근데 과일을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익은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만약에 상처가 나거나 벌레가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내 옆에 있어도 그 과일을 우리 어른들은 먹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네, 먹겠지만 설명 좀 하자. 먹겠지만 먹는데 고민이 되겠죠. 벌레가 이따만한 게 있는데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과일 살 때 벌레가 이따만한 벌레가 들는 과일을 꼭 사와서 승권이와 준서이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먹겠죠? 네, 맞아요. 맛있게 익은 과일이 이렇게 있지만 이 과일이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과일도 다시 먹는 걸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또 상처가 나지 않지만 과일이 너무 안 익어도 또 과일이 너무 많이 익어도 이 과일을 맛있게 먹는 데는 조금은 고민이 되어집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이런 과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과일, 무화과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였냐면 한쪽 바구니는 아주 맛있게 잘 익은 무화과, 다른 한쪽에는 다 썩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전달하는데 옛날에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작전명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무화과를 통해서 잘 익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게 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오래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에 이제는 이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요. 그 나라의 마지막 왕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왕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류였냐면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스스로이지 않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힘이 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잡혀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힘든 노예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끌려가면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부모님과 떨어져야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깜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류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와는 반대로 자살 안 했어요. 그와는 반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웠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과거에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힘은 없었지만 그곳에 가면 조금은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최고로 선택을 잘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축켜 세워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 바벨론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와 반대되는 나라 애굽으로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록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포로를 잡혀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가 싫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나는 지금 전쟁 때문에 황폐가 되어 있는 이 땅에 남아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잘 선택한 거야.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 애굽으로 망명하는 사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 보이십니까? 맞아요.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아무런 미래도 희망이 없는 그렇게 끌려가는 잡혀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주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나무,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를 가리켜서 5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8절 9절에 보니까 아주 악한 무화과는 애굽으로 도망하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좋은 무화과는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로 비교되어지고 악한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왜 다른 마음을 품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가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애굽으로 망명 간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굿이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실패자, 너희들에게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선택을 하고 성공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애굽으로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곧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지금 지금은 잡혀가서 실패하고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셔서 인도하셔서 다시 70년 뒤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간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주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께 벌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끌려가는 것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가뭄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유다 백성들을 훈계하고 찍찍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지만 또 그 많은 기회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우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회복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됐어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이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과거에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40일 동안 생활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운데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40년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를 걸으면서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언제 약속의 땅에 갈지 약속도 정해진 기한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애굽의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셨고, 또 애굽의 것들을 다 없앰을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광야를 통해서 구별된 자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구별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광야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걸었던 그 광야는 심판과 고통의 그런 장소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었고 선택의 시간이었다. 언뜻 보면 심판의 자리, 벌받는 자리에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광야의 40년은 회복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불평이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기회의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도망가든 이곳에 남아있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아닌 더 힘든 바벨론으로 선택했던 그 사람들은 바보라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기다리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는지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의자는 좀 같아요. 목사님 힌트를 줬는데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머리에 다리가 붙어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다리가 바로 붙어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문어, 쭈꾸미, 오징어, 낙지, 갑오징어, 오징어요. 문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머리에 붙어있는 4가지 동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한자예요. 뭐예요? 문어예요, 문어. 근데 문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문어가 진짜 똑똑하대요. 사람들이 바다에 천재라고 할 정도 문어가 똑똑하대요. 근데 저 한자의 문자가 어떤 문자냐면 그걸 글자를 아는 문자예요. 그리고 고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문어는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추측해서 문어에서 바다에서 문어만큼 똑똑한 없대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어를 연구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 문어가 8게임 게임이 벌어지는데 8게임에 누가 이길 것인지 문어가 맞춰요. 근데 잘 맞췄어요. 그래서 점쟁이 문어라고 하는 문어는 있었어요.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문어를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문어가 정말 똑똑해요. 근데 문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숨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본인이 맞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요, 마치 문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애국 땅으로 도망가고 에루살렘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라고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문명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바다의 천재 문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자인가, 누가 진짜 실패한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원래 설교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주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자가 참된 복된 인생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주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이런 회복, 더욱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바른 선택을 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허락받지 않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잠시 몇 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제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려고 했던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애들이 지키지 않아서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제가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어제 기도회 전까지,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빠, 너네 이야기 안 할 거야. 말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할까? 이렇게 하고 선언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주 살벌한 하루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 빨리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도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빨리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지 이런 내용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애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면서 이런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슬슬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고 제가 그들의 눈을 피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들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먼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회복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 친구들,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마음을 지금 아니 어제 그제 미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천재 문어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들을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수많은 죄를 짓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길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바보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한 회복의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고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과정들과 그 시간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힘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리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 설교 안 들었어도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든 자리에 있어도요, 여러분들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할 때 그 친구 앞에 나왔는데, 앞에 나와서는 이제부터는 옆 친구와 장난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잡담하지 않습니다. 잡담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묻어있는, 내 속에 묻어있는 많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져 있는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친구들 주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들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을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늘 사랑스럽다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 안에 주님 찾아와 해주시고 찾아와 주셨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을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들의 좋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너져있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살려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이제 건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계속해서 새 복음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승권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양은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도연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도연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음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소유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본속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 쫓아갈 수 있는 이들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본속들 가운데 혹시 광야를 벗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은 우리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하게 받는 믿음의 제자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영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을 결정하심의 역사가
광야를 걷고 있는 믿음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